교통사고를 크게 당해서 다리 하나를 절단하는 수술을 하고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절친이 그 연락을 받고 찾아와서 이보게 친구, 두 다리 다 잃지 않고 하나만이라도 남아있는 것 감사하게나 하고 위로를 해주었어요. 그런데 병상에 누워있는 다리를 하나 잃은 친구가 위로가 되기는커녕 도리어 섭섭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지가 내 형편 대보라지 지는 감사할 수 있겠어? 그런 섭섭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병실에 새로운 환자가 자기 옆 침대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 사람은 다리를 두 개 다 절단하고 동일하게 사고를 났는데, 그 사람도 교통사고로 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다리를 두 개를 절단한 사람이었어요. 두 다리를 잃은 사람이 옆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바라만 봐도 자기에게 마음의 위로가 되더랍니다. 두 다리를 잘라낸 사람을 보니 자기 자신이 다리 하나만이라도 남아있는 것이 어떻게 생각이 됐어요? 감사하구나 하면서 위로가 되더라는 것이에요. 두 다리를 잘라낸 사람을 보고 다리 하나만이라도 남아있는 것을 감사하면서 위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나와 형편이 같은 사람, 나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게 위로의 말을 던지면 그 말이 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러나 나와 전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이 내게 백말을 많이 하고 위로를 한들 그것이 위로가 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편과 처지는 다르지만 다리 하나를 잃은 사람의 마음에 크게 상처가 되고 상심이 되듯이 우리 인간은 살면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상처를 받으며 마음에 상심하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됩니다. 결혼하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데 결혼을 해서도 부부간에 싸움을 하고 상처를 받고요, 서로 상처를 줍니다. 가정에서도 가장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여겨지는 가정에서도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다. 또 이 자녀가 나를 엄청 행복하게 할 것이다 기대하고 낳았던 아들이, 딸이 또 상처를 줘요. 사랑하는 사람을 또한 잃었을 때 마음의 상처는 이를 표현할 수 없지요. 사업의 실패로 인한 상처, 질병으로 인한 상처, 인간관계로 오는 상처, 여러 가지 상처들이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상처를 입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그 상처를 치료해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그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를 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해두면 스스로 자해를 하게 돼요. 상심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또 결국은 우울증에 빠지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자살에 이르기까지도 합니다. 또 반대로 그 화살이 자기에게 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마음의 상처가 남을 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남에게 극단적인 말을 하고 남을 비방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남을 공격적인 그러한 사람으로 그러한 그 병적 증세가, 마음의 병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가 있는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뭘 받아야 되겠어요? 위로받아야 됩니다. 또 끊임없이 마음의 상처를 치료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상처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겉으로 보면 다 멀쩡해 보입니다. 다 건강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신의 질병도 뭔가 하나씩 다 있어요. 마음의 상처도 뭔가 하나씩 다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처럼 우리 인간에게 상처가 있는데 이 상처를 일상계 그 누구도 우리가 마음의 상처를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상한 갈대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같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0절입니다. 시작. 상한 강대를 끓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긋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리 인간은 뭐와 같다고요? 상한 갈대와 같아요.
연약하다는 것입니다. 저마다 실패 속에서 좌절을 맛보며 탄식하며 절망 가운데 몸부림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육체적인 상처를 당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픕니다. 육체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마음의 상처가 여러분 사실은 더 아프고 더 오래가고 우리를 더 괴롭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처럼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위로받기를 원하지만 위로받을 길이 없다는 것이 이 세상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우리에게 희소식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가까이 하신다고요? 마음이 상한 자들, 마음에 상처가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처 있는 자들, 마음이 상한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저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뭐 하시기를 기뻐하신다고요? 치료하시고 우리의 아픔을 감싸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당하는 환난에 무관심하지 않고 우리의 고통에 함께 하시는 자비와 위로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사야 66편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아멘. 어머니가 자녀들이 마음 아파할 때 어떻게 해요? 어떻게 그 마음을 위로해 주려고 마음의 상처를 쓰다듬어 주려고 여러 가지 위로 말을 해주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위로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예루살렘은 곧 교회를 상징한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상처를 받고 힘들고 어렵고 지친 마음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주님 몸된 교회에 나오면 우리 주님께서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위로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요?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환난 중에 눈물을 닦아주시려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본문 고린도후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아멘.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또한 괴로워하는 그러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사야 61장 1절이 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아멘. 즉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떠한 사역을 하실 것인가를 예언하신 말씀인데 그 중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마음이 뭐한 자를 고친다고요? 상한 자를 고친다. 마음에 상처받은 자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위로하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은 친히 그 사명을 받은 땅을 그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들과 함께 하사 그들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일생의 사역은 곧 상처받고 괴로워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위로의 사역,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위로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같은 입장이 되어야만 위로가 돼요.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참 크게 위로가 됩니다. 나는 이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는 저 사람은 전혀 나하고 상관없는 환경도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 처지가 다르다면 100말로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됩니까? 그건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똑같은 아픔을 저분이 겪었어. 나보다 오히려 더 큰 고통을 겪었어요. 마음의 상처를 겪은 분이 내게 와서 나도 집사님이 겪은 그 고통 못지않은 고통을 겪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이루어서 내가 이겨냈습니다 하고 이루할 때 우리에게 그것은 큰 여러분 잘 박힌 모처럼 그 말씀이 힘에 있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말로만 위로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대부분 말로밖에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또 뭐 환경적으로 여유 있는 분, 힘 있는 분은 도울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우리 인간은 여러분 연약하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울 수 있는 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대부분 말로밖에 마음으로밖에는 많이 돕지를 못합니다. 위로를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친히 마음에 상처받은 사람들과 함께하며 슬픔을 같이 나누며 고통을 같이 체험함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의 집을 같이 져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우셨어요. 가난한 자들처럼 같이 친히 가난하게 사셨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병든 자의 고통이 어떠한 것인지를 주님은 이미 겪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러한 고통 당하는 자들과 함께 그 고통을 나누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함께 그 누이들이 울 때 가슴 아파하며 우셨어요. 무엇을 말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을 잃고 괴로워하는 자들과 주님께서는 함께하고 그 괴로움을 같이 느끼면서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위로하시기 위해서 그러셨던 것입니다. 제자 가룟 유다로부터 예수님은 배반을 받으셨죠. 배신을 당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것은 곧 배신당하는 마음의 상처가 있는 자들과 함께하여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자 하는, 예수님이 한 번도 배신을 당하지 않았는데 배신당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배신의 아픔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나 예수님은 배신을 친히 당하시는데 그 엄청난 그 배신 때문에 죽기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마음의 아픔을 알기 때문에 배신당하는 자에 가서 예수님은 나는 너보다 더 큰 배신을 당했노라 하고 말할 때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위로를 받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나 혼자만이 그 고통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나와 함께 누가 계신다고요? 예수님이. 이미 나보다 더 큰 고난을, 동일한 고난을 예수께서 이미 당하셨고 지금 내가 이 고난을 당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내 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담당하셨어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하사 나의 짐을 짊어지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담당하시고 또 그 죄책으로 인한 여러 가지 마음의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이 친히 뭐 하셨다고요? 담당하셨어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 주님은 나의 모든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연약함 중에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도 있는 거예요. 그 상처 때문에 내가 당하는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다 담당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위로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남의 죄를 뒤집어 썼어요. 내가 남을 죽인 적이 없어요. 나는 그 사람과 무관해요.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거기 사건 현장에 지나가다가 누명을 쓰고 살인자의 누명을 쓰고 죄를 홀라당 뒤집어 쓰고 감옥에서 수십 년을 여러분 썩었다면 여러분 그 얼마나 마음이 괴롭고 상처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보다 더 큰 고통이 마음에 큰 상처가 이 세상에 있겠어요? 이 세상에 아마 그런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괴로움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한 사람,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 앞에서 죄값을 대신 담당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바로 죄 없는 사람이 죄인의 죄를 대속하는 사람의 마음의 아픔이 어떠한가를 여러분 주님이 친히 체험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누명을 쓰고 억울해하는 자들도 주님이 치를 이루할 수 있는 자리에 들기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의 고통을 당해봤다면 그러한 처지에 있는 사람은 내가 그때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게 아팠는지 아는가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을 전혀 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러한 어려움에 처한 사람, 마음에 아픔이 있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말로도 위로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것도 어떤 환난을 당하고 마음의 상처를 당한들 예수님만한 상처와 예수님만한 여러분 고통을 당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당한 상처 중에, 여러분이 당한 고난 중에, 여러분이 받았던 누명 중에 예수님만한 것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 어느 것을 갖다 대도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최고의 고난, 그 최고의 고통, 최고의 상처를 당하시. 예수님이 마음의 그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할 만하시거든 아버지의 이 쓴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몇 번 기도합니까? 3번 기도해요. 그 마음이 죽기까지 괴로웠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그건 바로 여러분 남의 죄를 대신하는 그 사람의 마음에, 그분의 마음의 고통, 사람의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당하고 마음의 상처가 될 때는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상처난 곳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디를 바라봐야 됩니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당한 예수님. 실제로 예수님은 한 번도 십자가를 지기까지 아버지와 떨어진 적이 없는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순간 예수님과 이별을, 분리가 돼 죽임을 맛봤어요. 그때의 고통은 우리 인간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지옥의 고통인데요. 예수님은 절규하시면서 울부짖었어요. 바로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고난 당하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상처가 되고 우리 마음에 쓴뿌리가 올라오고 우리 마음이 괴로울 때 우리가 이것을 진정시킬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는 길 외에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상처가 되고 어려울 때, 내 마음을 도저히 가눌 길이 없을 때 우리는 나의 모든 죄를 지고 나의 상처까지도 다 지고 가신 예수님 바라보고 위로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떠한 절망 가운데서도 십자가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이 나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모든 죄로부터 구원을 받는구나. 저 십자가 때문에 나는 모든 죄의 형벌을 면제받는구나 하고 위로받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실 아무런 이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이생과 영생의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거지 나사로가 여러분 가난한 곳에서 부자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를 개가 핥으며 그렇게 고통 중에 살았지만 그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십자가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다가 결국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나사로에게 뭘 주셨다고요? 위로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그게 천국의 위로예요. 우리가 죽어서만 천국 가서 위로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믿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자는 위로를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위로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가난하게 사신 분이 없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는데 나 인자는 뭐 할 곳이 없도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사도 바울은 셋집이라도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땅에 예수처럼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달리고 매맞고 조롱당하고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예수님처럼 처참하게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예수처럼 배신을 당해 죽임을 당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 땅에서 예수님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한 자가 있겠습니까? 목사님, 세상 중에 어떤 사람 배신당해서 죽임당한 사람이 있어요. 있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죄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그런 배신을 당해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으니 여러분 이 고통이 얼마나 하겠소. 성경은 예수님의 고통을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라고 얘기했어요. To the point of death. 죽음의 자리에 이르기까지 예수님 마음에 고통이 맺다는 거.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지고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내고 우리에게 뭘 주시기 위해서?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우리 인간에게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 인생의 깊은 어둠을 통과할 때가 있습니다. 깊은 어둠에 통과할 때, 그때 우리는 남몰래 눈물을 흘려야 될 그때에 여러분 모든 인류의 짐을 지고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바라볼 때 그 누구도 여러분 위로를 받게 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보혜사 파라클로테스라고 말씀하셨어요. 보혜사로.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다른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은 환난 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뭐라고요? 위로자라시는 위로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환난 당하는 모든 자의 짐을 지시고 내가 너의 짐을 맡았노라. 너의 짐을 내게 맡겨다오 하고 주님은 우리의 짐을 져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당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고난을 당하신 위로자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우리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위로를 받는다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시작. 본문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이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위로도 우리에게 넘칩니다. 누구로부터 위로를 받는다고요? 그리스도로. 바울과 디모데가 말합니다. 우리는 지금 고난이 있지만 고난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뭐가 넘친다? 위로도 또한 넘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세상 살면서 특히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으리라? 핍박이 있으리라. 고난이 있어요.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가 넘치는도다? 위로가 또한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넘치는 위로를 부어주실까요? 본문 4절에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부터 그 받은 위로를 가지고 지금 현재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찾아가서 뭐하라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부어준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그리스도로부터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그 넘치는 은혜로 행복하기도 해야 하지만 위로를 받기도 해야 되지만 그 받은 위로로 다른 환난 당한 지체들에게 환난 당한 어둠에 처한 자들에 가서 주의 이름으로 위로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부어졌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환난을 당한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고 증거해요. 본문 1장 6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아멘.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같이 사역을 하면서 말하는 우리가 지금 환난을 받는 것은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또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너희에게 위로해서 너희를 뭐하기 위해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받는 거다. 또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그 받은 위로로서 너희를 위로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도 허락하시고 또 위로도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당한 환난, 저와 여러분에게 입혀지는 이 여러분 위로,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우리도 은혜 받고 위로로서 은혜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뭐하게 하려고? 위로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기 위해서 친히 인간이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셨어요.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지 않고서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로를 받는 자들에게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환난과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이루하는 사명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으로 때로는 성령으로 우리를 이루하세요. 또 어떠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하세요. 이런 모든 위로를 허락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아 다른 환난 중에 있는 자들에게 뭐 하라고? 위로하라고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와 때로는 환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러분 환난 중에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뭘로 쓰시기 위하여? 위로자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환난을 때로는 위로를 허락하신 사실을 믿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같은 병을 지닌 사람끼리는 쉽게 마음을 열고 쉽게 친구가 된다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위로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은 동일한 병을 겪고 동일한 환난을 겪고 동일한 아픔과 마음의 상처를 겪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과부가 되어야만 과부 심정을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저는 과부 심정을 잘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도 몰라요. 왜? 내가 안 돼봤으니까. 호레비 심정도 제가 모릅니다. 제가 호레비가 안 돼봐서 몰라요. 응? 또 노총각 처지도 제가 잘 몰라요. 저는 33살 되면서 결혼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에 노총각은 아니었어요. 노총각 될락 말락 할 때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처지가 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몰라요. 고아가 되어보지 않은 사람은 고아의 마음을 모른다고 합니다. 고아는 독특한, 고아로 사람은 자란 사람은 독특한 심리가 형성되어 있는데 고아를 위로할 사람은 오직 한 사람밖에 없답니다. 누구예요? 고아 출신만 할 수 있답니다. 다른 사람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왜? 상대방 마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주변의 사역자들을 보면 마약에 빠졌다가 건져 나온 사람이 마약 환자들을 치료하고 그런 사역을 해요. 또 뭐 여자 문제로 복잡한 것을 겪은 사람이 거기에 서덕이는 사람을 건져내는 사역을 하고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또 스님으로 있다가 나온 사람이 그 동네 가서 또 전도해요. 왜 그래요? 그 심정을 알아요. 왜 스님이 됐는지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돼볼 사람은 아는 거예요. 나도 이래서 스님이 됐는데 내가 돌을 닦아보니까 이게 말짱 거짓말이더라. 내가 깨달았다 하고 증거할 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게 돼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환난을 겪어보지 못한 사람은 환난 받는 사람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의 마음에 그 고통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환난 당한 자에게 여러분 위로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환난, 놀라운 풍파를 겪고 환난을 통과했어요. 그런 것을 누구나 다 알아요. 근데 환난 당한 사람, 내가 옛날에 부도가 났고 사업이 망했어, 나도 자살을 생각했었네, 이렇게 말한다면 어이구, 저분이 그냥 고통의 병,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환난이 임하고 문제가 당할 때 하나님 나를 들어서 환난 당한 자를 위로하라고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위로자로 빚어가는 하나님 과정이라고 믿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막 술을 못 끊어가지고 발버둥을 걸쳐다가 10년 만에 술을 끊은 사람은 술 못 끊어서 예수 믿고 고통당한 사람을 위로할 수 있어요. 여보게, 나도 그래 고통을 당하는데 그렇더라도 주님은 떠나지 말고 열심히 교회 나오게. 그럼 하나님이 때가 되면 능력을 주셔서 술을 이길 힘을 주실 것일 때, 할렐루야, 이렇게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술 한 방울도 안 마셔봤어요. 술을 왜 마셔요, 집사님? 집사가 돼가지고 술을 왜 마셔? 집사가 돼 담배는 왜 펴? 이렇게 말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돼요. 내가 그 자리에 고난을 당해봐야 상대에게 설득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업에 실패하지 않고는 승승장구한 사람이 사업 실패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위로할 수 있겠어요? 부도 맞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여러분 회사가 망해서 오갈 데가 없는 그런 처지가 돼보지 않은 사람은 부도 맞아서 오갈 데 없는 처지가 된 사람에 가서 위로의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 자녀들이 다 모범생이에요. 조그만 속도 알 수 있고 큰
자녀를 뒀어요. 그런 부모는 속썩이는 부모에게 가서 위로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자녀가 막 개망나니로 크다가 기도 많이 해서 주님께 돌아왔어요. 그러면 정말 그 아이가 속썩이는 부모에게 가서 뭐 할 게 있어요?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위로할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에게 크건 작건 또 여러 가지 모양의 환난이 다가올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한 자에게 합력해서 뭘 이루시기 위한? 선을 이루시기 위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환난 중에 있는 자에게 위로하는 그리스도의 손과 발과 입이 되라고 우리를 빚으시는 과정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로자로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께서는 위로자로 이 땅에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실 때 또 다른 보혜사, 또 다른 위로자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대신하여 오신 또 다른 보혜사로, 즉 또 다른 위로자로서 상처받은 자들을 수없이 위로하고 또 힘을 주시며 붙들어 주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님만을 위로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에 위로자로 보내졌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땅에 위로자로 오셨어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붙들어 주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으로 보냄을 받은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뭘로? 위로자로. 저와 여러분은 어둠에 처한 자, 환난에 처한 자, 마음에 고통당하며 괴로워하는 자를 위로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보내셨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아버지가 나를 세상에 보낸 것처럼 어둠에 있는 처한 자들에게 내가 너를 보낸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전하라고 내가 너를 보낸다. 환난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라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위로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40장 1절입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환난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환난 당하는 자와 같은 동병상련의 자리에 있을 때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여러분 가난한 사람이 가서 전도해야 전도가 통합니다. 부자가 가서 전도하면 예수는 부자나 믿는 것이 우리같이 밥 먹고 살기 힘든 사람은 예수 못 믿습니다. 이렇게 거절해요. 그러나 같은 가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서 전도하면 아하, 가난한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것이구나. 이와 같이 여러분 쉽게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병든 사람이 가서 전도할 때 병든 사람도 이렇게 예수를 믿는구나 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여러분 그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가서 처음 몇 년 동안 정말 안 해본 것이 없을 정도로 별의별 일을 다 해봤어요. 페인트, 야간 경비, 세탁소, 그 문서 델리버리, 그다음에 피자 델리버리, 신문 배달, 학교 구내식당 밥 퍼주는 것, 구내식당 별일을 다 해봤는데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렇게 어려움을 겪었던 것들이 우리 교회에 한국에서 처음 이민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처음에 와서 미국 와서 힘들게 막 페인트하는 분들에게 성도님 힘들지요. 저도 처음 미국 왔을 때 페인트했습니다. 목사님도 페인트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용기를 얻고 힘을 얻는 걸 봤어요. 또 야간 경비를 서는 분에게는 집사님 저도 밤에 12시간씩 잠 안 자고 야간 경비를 섰습니다. 너무나 위험했지만 하나님 믿고 제가 기도하면서 경비 섰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도 경비를 쓰셨나요? 또 세탁소에서 하루 종일 빨래하고 다림질하고 이런 못 걸고 하는 일을 하는 사람 저도 세탁소에서 일해봤습니다.
음식 피자 델리버리 하고 애쓰고 그 팁 몇 푼 받아 사는 사람한테도 피자 델리버리 해봐가지고 팁 안 줄 때 속상한 거 잘 압니다. 그거 일불이지만 그 일불 주고 안 주고가 그 사람에게 너무 큰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얘기를 하면 그 피자 델리버리 하고 있던 사람이 용기를 얻는 거예요. 또 신문 배달하서 저도 신문 배달 하다가요, 정면 충돌까지 했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 용기를 얻어요. 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집사님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집사님을 세우실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하면 용기 백비해가지고 위로를 받는 것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있습니까? 아무도 내 마음의 고통을 모른다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장차 여러분을 위대하게 쓸 수 있는 재료로 삼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머니가 딸 셋을 낳았어요. 딸 셋을 잘 기르다가 아기를 더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고아원에 가서 어린 딸아이를 하나 또 입양을 해왔어요. 그래서 그 세 딸들의 꼬맹이들이 다 세 딸에게 얘들아 네 동생이 왔으니까 이제 친동생처럼 잘 돌봐줘. 그렇게 애들이 자기들 인형도 갖다 주고 자기들 옷도 갖다 입혀주고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이가 그냥 자지러지게 울기만 하는 거예요. 하루를 울으면 괜찮겠지, 이틀을 울면 괜찮겠지, 사흘을 울면 계속 울어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그 세 아이 중에 제일 큰 언니 되는 그 아이가 그 아이를 붙잡고 야, 너 왜 우는 거야? 하고 막 붙잡고 막 하다가 같이 울었어요. 얼마큼 울었냐? 너무 지쳐가지고 둘이 쓰러져 잘 정도로 울었어요. 그래서 둘이 쓰러져 잤어요. 그리고 나서 깼는데 그 아이가 이제 안 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기의 마음의 아픔을 아는 진정한 위로자를 발견한 거예요. 그 꼬맹이가 이 언니는 내 마음을 아는구나. 같이 울어주는 언니, 진정한 위로자를 발견하고 울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는 자와 같이 울 때 위로가 됩니다. 슬퍼하는 자리에 있는 자에게 같이 슬퍼할 때 그 사람 위로를 받아요. 당신 왜 슬퍼? 나는 하나도 안 슬픈데. 예수 믿으면 기뻐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은혜가 안 돼요.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위로자는 그 사람과 어떤 처지에 동병상련, 동일한 위치를 겪어보고 지금 현재 같이 겪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크게 겪었거나 하는 사람이 그 위로받는 사람에게 위로를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와이 몰로카이라는 섬에서 지역에서 나환자들을 위해서 사역하던 다니안 신부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사역을 하다가 나병에 걸려서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1936년에 벨기에 정부에서 요청을 했어요. 하와이 거기다가 다니안 신부의 시신을 고향 땅으로 돌려주시오. 그래서 그 다니안 신부의 시신이 벨기에 고향 땅으로 옮겨졌어요. 그로부터 몇 년 후에 몰로카이의 사람들은 사랑하는 신부님의 일부라도 우리에게 되돌려 달라고 벨기에 정부에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벨기에 정부에서는 회의를 한 끝에 다미안 신부의 오른팔을 다시 돌려줬어요. 그래서 그 몰로카이 사람들이 다미안 신부의 그 오른팔을 가지고 가서 이렇게 묘를 만들었는데요. 그 모든 이들이 배척할 때 그들을 어루만져 줬던 그 오른손,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배척했던, 그들을 위로했던 그 오른손, 그들을 안아주었던 그 오른손을 그들은 가지고 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에게 사랑을 베풀었던, 자기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했던 이 다미안 신부를 항상 기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아서 남을 위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자는 백성의 존경을 받아요. 또 위로할 때 우리는 이 다미안 신부처럼 사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위로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위로자의 마음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입은 위로자의 입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손은 위로하는 손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발은 위로하러 찾아가는 그 발이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성 프란시스가 위로받기보다는 뭐하고? 위로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했잖아요. 프란시스의 기도처럼 우리는 위로받기보다는 백성들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위로자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위로자가 되려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4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가 뭘로써?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능히 위로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우리가 뭘 받아야 돼요?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응? 다른 사람을 위로하기 앞서 내가 먼저 위로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왜 환난 가운데 위로를 받아본 사람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게 될까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뭘 받아요?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환난을 당하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애통해져요. 마음이 낮아집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환난을 당하여 애통하는 마음을 갖게 되면 그 사람은 환난 중에, 애통하는 중에 위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애통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는데 저가 뭘 받아?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애통합니까? 환난 당할 때 애통하지만 또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내가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네요 하고 애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럼 그래, 네가 과거에 지은 죄는 더 이상 마음에 담아두지 말거라. 나도 너의 죄를 다 지웠노라. 할렐루야.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너의 죄가 다 멀리서 동과 서가 먼 것처럼 멀어졌어. 너에게서 내가 다 죄를 졌어. 이제 죄 때문에 마음 아파하지 마라. 앞으로는 그러나 죄를 짓지 말거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애통하는 자에게, 죄를 지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런 애통하는 자의 마음에 애통하는 여러 것은 죄 때문에 애통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 때문에 마음에 애통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애통으로 끝나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어떤 복을 주신다고요? 위로하는 복을 주셔요. 할렐루야. 성경의 진정한 위로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을 꼽으라면 여러분 어느 분을 꼽고 싶어요? 누구를 꼽고 싶어요? 성경에 많은 위로자들은 대표적인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요나단. 요나단. 한번 같이 읽어봐요. 성경 23편 사무엘상 23편 15절부터 시작. 다윗이 사울의 자기 생명을 찾으려고 나온 것을 보았으므로 그가 십황무지 숲풀에 있었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되 그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 붙인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을 내 붙인 사울도 안다 하니라. 18절. 두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언약하고 다윗은 숲풀에 거하고 요나단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지금 다윗이 걸음과 나 사이에는 얼마밖에 없다? 한 걸음밖에. 죽음의 공포에 쫓기는 삶이에요. 왕이 수색하는데 왕이 잡아 죽여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좁은 넓지도 않은 땅굴에서 피할 곳이 없는 거예요. 숲속에 숨어 있는데 그 사울의 왕 누가? 요나단이 찾아와서 다윗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 우리 아버지가 지금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거야. 하나님 너를 지켜주실 거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손끝이 창끝이 너에게 맺히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은 너의 뭐가 되신다? 돕는 자가 돼. 이와 같이 위로해요. 할렐루야. 그런 위로를 할 뿐만 아니라 그를 들어가서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너는 뭘 바라보라? 여호와를 바라보라. 너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와 함께 하셔서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 너와 함께함을 믿고 하나님을 더욱더 힘있게 의지하거라. 할렐루야.
네가 지금 환경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곤고한 처지에 있지만 너는 환경 바라보고 낙심하거나 절망할 것이 아니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환경을 주장하신 하나님, 너로 하여금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힘있게 나아가거라.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위로를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이 요나단이 과연 어떻게 이렇게 위로자가 될 수 있을까? 이런 위로는 여러분 결단코 육적인 사람은 이런 위로를 할 수가 없어요. 육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이런 위로를 할 수 없어요. 성령의 사람만 이런 위로를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왜 그래요? 지금 너는 우리 아버지 대신해서 차기 너는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뭐가 된다? 그 다음에 난 국무총리 될 거야. 지금 이치적으로 보면 지금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기는 아들이에요. 차기 왕은 누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요나단이 돼야지. 근데 요나단은 지금 내가 왕 되고 너는 그 다음에 수석이 될 거 이렇게 말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다음에 네가 왕 되고 그 다음에 나는 너 다음이 될 거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다윗을 위로하고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섭니다. 아마 maybe 모르긴 몰라도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가서 왕의 기름을 부었다는 소문이 온 천하에 퍼졌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은 안 말하고 있지 않으니까 침묵하고 있으니까 말하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버지 사울 왕도 다음 왕은 너라는 것을 알고 있다. 지금 말하.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왜? 자기 왕위가 누구에게 넘어갈까 봐서, 다윗에게 넘어갈까 봐서. 그런데 그것을 이 요나단은 받아들입니다. 자기 왕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네가 되고 나는 그 다음에 다음 자리를 차지하게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육이 깨어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의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말씀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사람이고 자기 유익을 우선시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요나단 같은 위로자가 되려면 육신의 생각을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생각을 잡아야 됩니다. 내 생각을 앞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앞서야 됩니다. 그러면 요나단처럼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단 때문에 그 아들 무비보셋이 그 사울 왕과 다윗을 다 진멸을 당할 때 살려줬잖아요. 그리고 왕의 식탁에서 그 요나단 아들이 다윗 왕과 같이 먹잖아요. 위로자가 될 때 이러한 끝이 있는 거예요. 선한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버리십시다. 성령의 생각을 가지십시다. 성경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봐요.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육신의 생각 가진 사람은 성령의 생각을 쫓아서 남을 이루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육적인 생각을 버리고 자아가 깨어지고 말씀 붙들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살면 우리는 성령에 붙들려서 환난 중에 있는 자, 고통당한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진정한 위로자 한 사람을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요셉이 그는 정말 형님들한테 팔려가서 이루 말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한 자예요.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컸겠어요. 얼마나 그 마음이 낙심이 되고 상심이 되고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형들이 다른 사람도 아닌 형들이 같은 아버지를 둔 같은 씨를 받은 그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어요. 노예로 팔려갔어요. 종살이를 했어요. 그 의롭게 살다가 말씀대로 살다가 보디발의 안에 유혹을 받아 뿌리치다가 어디 갔어요? 깊은 감옥에 떨어졌어. 그런데 그는 보통 사람 같은 울분 때문에 미치광이가 됐거나 돌았거나 뭐 그랬겠지 않겠어요? 정신병이 들었거나. 그런데 오히려 그는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이 되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한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요셉은 시편 119편 50절 이걸 우리에게 말해요. 시작. 이 말씀은 나의 곤란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음이니이다. 아멘. 뭐가 위로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이. 여러분 환경 바라보지 말고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그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환난 가운데 이 말씀을 붙들었던 하나님 보여준 비전을 붙들었던 약속을 붙들었던 이 요셉은 나중에 형님들이 두려워 떨 때에 그 형님들을 위로하는 진정한 위로자로
위로자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으니 21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위대한 위로자인 것은 그 많은 환난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어요. 말씀 붙들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가 환난 가운데 위로받고 또 위로를 받은 자가 되어서 이제는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동병상련을, 고통 가운데 사람 마음의 처지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두려움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원수지만 그들을 깨끗이 용서하고, 형님들이여 이제 뭐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마소서. 형님들의 자녀들을 내가 다 기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이제 머지않아 끝장이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형님들에게 용서를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는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고난 가운데 애통하며 깨어져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닥치고 고난이 당할 때 여러분, 우리 육을 부서뜨리십시다. 육신의 사람을 부서뜨리십시다. 육신의 생각을 죽이십시다.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생각을 쫓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그러면 우리는 위대한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문의 바울도 고린도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많은 환난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이 되었고 그 애통 가운데 하나님 위로를 받았고 고난을 통하여 바울의 육신이 깨어졌어요. 육의 생각이 깨어졌어요. 성령의 생각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을 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모든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었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환난 중에 있다면 애통하며 육이 깨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위로받을 뿐만 아니라 남을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위로자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